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아픔과 눈물, 그리고 호국의 기억이 서린 유기용 6월 25일 예배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익숙하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 중 하나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오직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말로 일꾼, 히브리어로는 일하다는 뜻의 에베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영어로는 ministry 또는 minister라고 하죠. 물론 영어의 뜻으로는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 우리는 이 사역자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역자를 표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이 표현도 틀리지 않은 것이 원어에 하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인, 종으로 일을 한다면 사역자라는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주님의 종된 우리 몸된 종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겠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강조했던 사역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신학 논쟁보다는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사역이 간증 사역이면 또 어찌 보면 반대로 효과적인 사역이 간증 사역이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율법이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자기 삶을 통해 이 가르침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역자의 삶,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바울의 그 교훈을 함께 배워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앞서 3절에서 11절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체류시킨 목적이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단을 경계시키기 위해서였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이단에 빠진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그들의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맥락에서 율법의 제한성에 대하여 지적하였지요.
이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17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유대 율법주의적 이단들과 자신이 구별됨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울 자신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이는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디모데를 향한 신앙의 권면이 보다 설득력을 갖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지요.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기에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1장 3절에서 다른 교훈, 1장 4절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이야기합니다. 이로 유추해보면 당시 유행했던 다른 교훈 영지주의 이단과 유다파 기독교인들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과 격렬히 다퉜던 자들, 율법주의자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이단들을 의미한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은 12, 13절에서 자신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에 가장 부적절한 자임을 상기시킵니다. 자신은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14절에 고백합니다. 즉, 어떤 지식을 갖추었거나 공을 세워서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직분을 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아닌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사역자에게일수록 자기의 능력과 자격을 내세우며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역자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그저 겸손히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충성스러운 겸손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자기야말로 그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15절에 고백했지요. 즉,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눈으로 본다면 가장 구원받지 못할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밉부다 이 말이여. 헬라어로 피스토스 호 로고스라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1장 15절과 디모데전서 3장 1절, 4장 9절, 또 후서 2장 11절, 디도서 3장 8절과 계시록 21장 5절, 22장 6절 등에 등장합니다. 반복되어서 동일하게 쓰이는 언어입니다. 문장이지요. 그렇게 1세기 후반에 널리 통용된 표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이라 추측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진리를 보다 확실하게 상기시켜 주려 바울은 바로 이 표현을 쓴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주님이 자신을 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울은 주장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지요. 바울은 17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근토록 받으셔야 한다고 찬양하며 사람이 칭찬과 높임을 받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 출신과 그의 학문적 깊이를 보면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성을 가졌고 혈통적으로도 그 누구보다
인정받을 만했지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춤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함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환경, 좋은 집안,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역으로 그렇지 않은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자랑이 되든 혹여 그것을 극복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큰 어떤 자부심이 되든 또 원망이 되든 어떤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만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곧 자신을 낮추는 자가 참 사역자입니다. 이제 바울은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힙니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훈계를 받지 말고 신성 모독의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 선언합니다. 20절에서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출교를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디모데 후서 2장 17, 18절에서 후메네오가 빌레도라는 사람과 함께 다시 언급된 것을 보면 여기에서 그들이 거짓 가르침, 특히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려 미래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희망을 약화시켰다는 것이 분명히 언급됩니다. 디모데가 복음에 반하는 자들을 이렇게 출교할 수 있으려면 전에 그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바울은 특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뢰관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를 의미합니다. 곧 영적 전쟁을 위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만약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한 전신갑주가 없이 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성품을 지니지 않고 악한 자를 출교하려 한다면 서로 싸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출교를 선언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지도자, 사역자의 권위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주님을 닮은 성품에서 나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참된 사역자를 분별하기 위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사역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